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명을 지난주에 오늘 설교를 못 살펴가고 제가 3주 연속으로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3주 전에 롤랜드 법 목사님 천사 방문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그거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 대신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고 흠이 없고 죄 없는 존재로 그렇게 보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을 통해서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 외에 다른 곳에 있다면 여러분이 엄청난 죄인이고 멸망받을 죄인이고 가증한 죄인이고 그리고 흠이 너무 많아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나를 볼 때나 또 서로를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에 이것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서로 죄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보러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삼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물에 빠진 존재를 물에서 구원하고 그냥 어디론가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했어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신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이 당신하고 똑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결국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 설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하는 주의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을 얘기했어요. 우리의 부르심은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을 말했어요. 우리의 부르심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때도 용감히 참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우리의 부르심은 로마서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미리 아셨어요. 이것을 무슨 교리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에 의해서 당신의 그 전지전능하심에 의해서 우리를 예지하십니다. 예지하시고 그다음 뭐 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오늘 장로교인들이 말하는 그 예정, 칼빈의 예정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있어서 그냥 예정까지만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그것도 막 싸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하셔서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아세요. 내 존재 자체를 아세요. 나는 모릅니다. 나를.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방황하는지 나는 모릅니다. 내 인생이 뭐를 도대체 방황하고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갑자기 이런 어둠이 왔는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떤 부분에서는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즉 진리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것을 향해서 그 완전한 진리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구도자죠. 그렇게 하나님이 예지하신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까지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구원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을 본받는 거예요. 그분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자녀들은 우리를 닮습니다. 제가 요새 저희 조카가 이제 여기 앉아있거든요. 현빈이가 정말 자기 아빠하고 똑같아요. 기분이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 봤는데 마치 그 아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렸을 때 몰랐어요. 크니까 목소리도. 근데 저는 저를 느껴요. 제가 우리 엄마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아, 내가 잘해야겠구나. 만약에 우리 누나 나중에 커갖고 나의 모델을 갖는다면 이건 큰일이구나.
이거는 정말 대대로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 나 하나의 죄로, 나 하나의 제너레이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대물림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실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죄에서 진정 구원받았다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살아가시.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됐을 때 하나님 안에 있던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 모양과 형상이 파괴됐습니다.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같이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죄송되면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성경은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교지로 가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선교사가 만약에 이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는 아들됨, 이것을 로마서는 아들됨이라고 해서 선십, 아들됨의 이 형상에 대한 부르심을 그가 놓친다면 그는 진정한 선교사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그래서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았다면 누구나 예수님을 본받는 이 두 번째 2차적인 부르심 안으로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이었어요. 그것에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부터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참아주기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닌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이 지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어쩌면 멸망당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지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이기심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큐티하면서 저희 집에서 이제 큐티하고 같이 아침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고 하면서 청년들 여기 있는 저희 집 아이들 다 가르칩니다. 집이 추우니까 베드에서 나오기는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물이 찬물 나오면 설거지하기 더 싫습니다. 물론 뜨거운 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그래도 하기 싫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기 싫어하는 것은 이기심이다.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를 파괴시키는 행위이다. 예를 들면 작은 일부터. 사람들은 왜 나만 해야 돼? 억울해. 그렇게 말하지만 그 이기심에서 진정으로 벗어나서 내가 그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천국의 주인들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내 심령을. 하나님은 또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이어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려는 우리 각오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남녀들이 깨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으로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더 심할지도 몰라요. 한국이 지금 정말 문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9절에 이를 위하여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복 받기를 얼마나 원하나요? 정말 복을 받으려면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임합니다. 누가 아무리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나에게 복이 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그런데 10절이 오늘 제가 사실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이것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들은 어른이든지 늙든지 남녀든지 여자든지 말할 것 없이 다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나를 위하여 너의 생명을 미워하고 버리면 이 생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이것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경은 또 이런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얼마나 원해요. 우리가 자식들도 좋은 날 오기를 원하고 앞으로 우리 운명의 미래에 좋은 날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 내게 부가 임하고, 그죠? 사람들 그것을 원한다는 사실.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엄밀히 따지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고는 어떻게 내가 매일 그날 사는데 좋은 날이 갑자기 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오는 기적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고 병들면서 오래오래 사는 것, 그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강건하면서 은혜로 충만하면서 하나님과 에노크같이 교제하는데 그의 영혼이 심령이 조금 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데 행복 자체인데 그러면서 좋은 날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강건하면서 이것이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영혼이 잘되면 뭐가 됩니까? 범사가 잘됩니다. 이 범사가 잘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보기 기준이 아니에요. 사실 그냥 무조건 잘된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것을 말합니다. 즉 요셉과 같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열악한데도 그 상황 자체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호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이게 영어로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호의를 내게 베푸시는 거예요. 나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고 내가 내 권위를 통해서 호의를 받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호의가, 신적인 호의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즉 신이신 하나님의 호의가 인생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길 가다가 내가 좀 돈을 주었다, 이런 호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모르는데 내가 딱 들어선 길이 제일 빠른 지름길이었다. 어제는 그랬어요. 너무 미안하세요. 어제 참 제가 놀라운 거를 여러 가지 경험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 하나를 말씀합니다. 혀를 금하여, 첫 번째 혀를 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악한 말을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 언어에 대한 거지만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안에서 악을 낸다고 마태복음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언어로 표현되지만 언어로 표현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올해 2012년부터 여기 지금 외국인들도 있지만 2012년부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인류에게 새로운 계절로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잠시 체육관이가 한국에서 주최측은 김일정 영동제일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여러분 레위 다윗의 장막 아세요? 예, 그 스카프레는 목사님, 그 분이 거기 사위예요. 한국 그분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주 영적으로 좋은 찬양을 정말 천국의 찬양을 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교회가 주최해서 다우치 슈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사로 오고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분들이 강사로 오셔서 아무튼 집회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기도하고 제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그냥 계속 얘기했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놀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그 영상이 잘 안 돼요. 중국의 지하교회 영상을 그게 3부작입니다. 마지막 내용이 승잔. 그래서 한 번이면 꼭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100년간 중국의 지하교회를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는지, 어떤 고난의 대가들을 그들이 지불하면서 우리가 호유무식하고 우리는 아무 어려움 없을 때 그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물론 한국에도 고통의 대가들이 지금 북한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중국에 대해서 더 깊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광고를 하고.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국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곧. 너무 놀래갖고 제가 혹시 이런 말을 누가 하나 제가 찾아봤어요. 잘 못 찾겠더라고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만 말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문이 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문화혁명 때, 중국 문화혁명 때 성경이나 성경, 기독교 문서는 전부 다 이렇게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을 50m 장대에다 세기를 쳐갖고 다 사지가 부러지고 이 창자가 다 터져서 죽게 만드는 그런 비참한 그런 순교의 역사가 있는 지하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잃어버렸습니다. 그 기도를 어느 순간 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한 2주 지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제가 원래 시간이 없으니까 인터넷 잘 못 주십니다. 근데 뉴스를 좀 그날 보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서 뉴스를 보게 됐어요. 거기 보니까 중국이 이제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것이 지금 현실화 되기까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계속 인터넷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뉴스를 제가 잘못 들었기 때문에 열렸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적인 거장들을 통해서 여러분, 중국이 1억의 기독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13억 중에 1억입니다. 근데 1억이면 한국 남한에 있는, 북한은 저희가 이제 개수가 안 되니까 남한에 있는 신자 수가 전체 인구보다도 더 많습니다. 중국에 있는 성도 수가.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중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가 문이 열리면서 한국을, 북한을,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킬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지금 일본 분도 계시고, 영국 분도 계시고, 북한 분도 계시고.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있는 서울교회들, 잠자고 있고 여전히 답답한 그런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이 강력한 기름을 부어서 지금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젊은이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은 교회가 회복되면서 전 세계에 나갔어요. 먼저는 북한으로 갈 겁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이 몇 번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도 갈 겁니다. 여러분, 북한은 지금 저주의 덩어리 같은 그 땅 자체가 흑암 자체지만 하나님은 올해부터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내년, 소년, 내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북한은 완전히 열린 거죠.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북한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일에 메이저 주자들이 한국 교회가 들어가서 중국으로 오히려 중국에는 젊은이들이 세계를 깨우는 게 아니라, 물론 깨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몇 프로는. 그렇지만 한국에는 젊은이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겠다. 하나님께서 세계의 한복판에 이들을 세우기도. 그 중에 제가
기도를 하다가 깨달은 것 중에 저만 깨달은 것이 아닌가.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듣지 않으셔도 이 얘기는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영광과 존귀를 부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관건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존재들에게 이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부어서 세상의 한복판에 이들을 세우실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은 이제는 이삭 줍는 수준이 아닙니다. 도시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말로 선포할 때 도시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말로 선포할 때 완전히 타락한 대학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대학이 집단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운명적인 부르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많은 부분자 첫 번째. 제가 다윗의 겸손을 다윗은 몇 주 전에 여러분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사울왕의 동굴에 똑같이 들어갔을 때 사울의 곧 올자락을 뺐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제 절호에 찬습니다. 다윗이여 사울왕의 목을 베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이 베지 않았어요. 옷자락을 베고 나서 성경에 이렇게 됐습니다. 3회장에 다윗이 그 옷자락 뱀을 인하여 마음이 찔렸다. 제가 이 말씀은 서울에 있을 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누구의 옷자락도 베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고. 그렇게 될 때 내가 너를 존귀하게 영광을 부을 거야. 우리는 서로의 옷자락을 베면 안 돼. 정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왜 그랬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알아봤다는 거죠. 계속 다윗이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내 속 안이 아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옷자락 뱀을 인하여 찔렸다고 마음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것에서 제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치 계시와 같이 제 심령 속에 말씀하셨어요. 제가 적기 시작했어요. 너무 막 떨렸어요. 주님, 제 삶 속에서 제가 정말 이 옷자락을 베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뭔지 잘 몰라도. 그 전에 제가 그렇게 했던 일들을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회개합니다. 근데 그게 뭘로 다 범죄하나요? 입으로. 그죠? 제 안에 이런 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 범죄하는. 생명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지. 이런 날이 내게서 지나가고 제거로. 두 번째. 그것은 겸손이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그것은 말에 대한 거지만 겸손한 너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겸손.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겸손해야 될까요? 옷자락을 베고도 찔리는 그 겸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관계, 사람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제가 그래서 겸손을 뭐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인사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겉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뭘까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시편 26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겸손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는 용감하다고 했습니다. 비겁자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비겁하지 않고 적군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적진을 향해서. 겸손한 심령이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듭니다. 시편 26편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적군을 향해서 달리며 내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담을 뛰어넘습니까? 인생의 담을, 수많은 환경의 담을, 어떻게 우리 약점의 담을, 실수의 담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교회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교회의 약점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 두 번째가 이 말입니다. A.A. 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 사역을 놓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골방으로 주님이 들어가는 음성을 듣고 들어갔어요.
하루 이틀 기도하는데 아무 소식도 없으니까 자꾸 식탁에 앉는 거예요. 저녁만 되면 그 식탁에 그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서 식탁에 앉아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그러셨어요. 네가 이 음식을 원하는 것보다 나를 더 원한다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4번에 보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우리가 더 계속해서 구해야 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기도하기 전에 숟가락으로 포크겠죠. 미국 분이니까 포크를 넣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전에 며칠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방 안에 빛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이분이 놀라서 그러고 나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말씀하신 하나님. 잡을 데가 없어갖고 하나님 잠깐만요. 주머니를 주려보니까 몽땅만 길이었어요. 이빨로 뜯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싸놨던 박스를 뜯어서 거기다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11과에 이것이 책에 나왔어요. 책으로 나오는데 제가 그 책 제목을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9번째 과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갖춰져야 하나님의 사람의 영성 중에 하나가 말에 대한 거예요. 오늘 한번 그것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좀 여러분이 적고 집에 가서 여러분이 곰곰이 여러분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무익한 말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이 말에 대한 것은 그저 한번 설교로 끝나갖고 그냥 우리가 말조심 하라는 거였어 라고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생명과 내 죽음을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겸손도 그걸 하는 것은 겸손은 사활의 문제를 제가 저는 정말 제가 제일 말하기 쉬운 대상이 저희 아이들이잖아요. 지금 집에 있는 아이들. 붙잡고 이거 정말 겸손하다.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존재가 될 겁니다. 앤드류 머레이체에게 맨 마지막에 보면 30일간을 만약에 우리가 겸손을 구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영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한 가지만 겸손. 즉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진정으로 이 땅에 겸손한 자들이 많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진짜 겸손, 하나님 앞에서 겸손, 사람 앞에서 겸손. 그러니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침에 눈을 뜨며 말하기 시작해서 무익한 말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 무익한 말을 제어하고 내 입술에 내 입에 은혜 재갈을 물린다.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 표현을 한국말로 다시 찾아보니까 굴레를 씌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에다가 굴레를 씌워요. 여러분 누구에게 굴레를 씌우는 줄 아세요? 말이나 노새에게 그죠? 굴레를 씌워서 주인이 끄는 대로 끌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우리 입술과 혀에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우면 성령께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도 성령께서 이끄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게 이 노새와 말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무슨 무익한 말이라는 게 무익한 말이 뭘까요? 필요 없는 말, 소용없는 말, 그렇죠? 아무 쓸데없는 말. 여러분 사실 누구를 꼭 비난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담. 그러다 보면 그게 진해져갖고 누추한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무익한 말. 근데 나도 모르고 의미 없는 그런 무익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라면 우리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회개해야 해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나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 말씀 앞에 저 마음은 제가 주님 알지도 못해서 시끄럽던 날 다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 손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그 말을 다 제거시켜 주십시오. 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1절. 말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를 4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렇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서로 말을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나오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익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똑같은 설교를 안 해서 은혜교회에서 제가 서울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깜짝 놀랐어요. 계속 뭔가 은혜가 자꾸 쏟아진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공동체에 있으니까 탁탁탁 그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저부터 이제 마음을 조심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익한 말을 안 하면요, 굉장히 많이 말수가 줄어든다. 말이 없어져야 돼요. 많은 말들이 사라져버려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예. 근데 어느 어떤 자매가 딱 침묵 이렇게 하고 딱 있는 거예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제가 한 3일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침묵 일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침묵하고 난 자매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와, 금식이 쉬운 것 같아. 진짜 말하는 게 진짜. 그런데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다 이제 기도를 끝나고 났어요. 2시간 이제 밥은 한 3시쯤 먹으려니까 점심 막 먹는데, 먹을 때 사람들이 거기서 말을 이제 쏟아내는 거예요. 아, 저거, 막 말을 하잖아요. 애기 얘기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근데 많은 말들이 보니까 무익한 거예요. 그렇다고 말을 안 할 때면 화낸 표정으로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자매에 영안이 열렸어요. 뭘 봤냐면, 침묵이라고 하는 이 자매에게 많은 사람이 기도를 끝나고 나면 막 그 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얼굴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으니까. 그런데 말을 쏟아낸과 동시에 그 빛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딱 빛나게 그 빛이 더 반짝이면서 사라지지 않는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침묵한 자매예요. 침묵이라고 해서 침묵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잖아요. 깜짝. 그러고 나서 저에게 왔어요. 정말 놀라운 거라고. 정말 우리가 말을 하지 말아야겠어요. 그 바로 그 다음에 내가 일주일 침묵을 썼습니다. 침묵. 며칠부터 며칠까지 일주일. 정말 힘듭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주일학교 가르치고 이런 거는 말합니다. 여러분, 무익한 말을 절대 우리가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이루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무익한 말을 많이 쏟아내므로 그렇게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빠르게 파괴시키는 것이 말이다. 가장 빠르게 우리를 파괴시킨다. 한순간에 파괴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영적인 식기 중에 하나가 말 말고 또 뭐라고 했어요? 성적인 겁니다. 만약에 성적인 어떤 장면을 한 번 보므로 그 장면은 우리에게 영혼의 식기 같아서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은혜들을 완전히 다 갉아먹습니다. 파괴시켰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
뭐가 달려있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내 생명이 달려있다는 거야. 어디에? 혀에. 근데 여기 성경입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많이 쓰지 말라고 사실 이런 의미가 함축돼 있죠. 그죠? 많은 말을 하지 말라. 사실 많은 말을 하자면요. 성령과 내면에 있는 내주하신 성령과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언어라는 걸 사용하고 우리 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깨닫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더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무너졌을 때는 말 때문에 무너진 것이 말이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것을 노립니다. 사단이 강력하게 쓰는 도구 중에 하나가 이 언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철저하게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이것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또 제가 시편 15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일까? 제가 이 성산이 실질적으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누가 도대체 이 인생이 이렇게 비련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 3절에 보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혀에 대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여러분 지금 제가 찾는 이 성경 구절들은 다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이 다 말씀해 주셨던 것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58장은 금식에 대한 것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금식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 말에 대한 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가난한 자를 도울 때요 그 앞에 절이 있습니다. 치유가 급속하게 임할 것이라고 해요. 제가 그래서 아픈 사람들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제가 말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 같은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그러면서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라. 호위하리니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꺼리낌이 없는 자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요한 1서의 말씀이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는 비참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래서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여러분 이것을 동시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줄인 자와 그런 자들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한 가지 우리에게 주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왜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고 이것을 말씀하실까? 처음에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알게 됐어요.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읽으면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님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이 글을 조금 읽기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해석이 중요한 것 같아요. 2011년 10월 4일 날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원래 잘 말씀이 가르치는 그거 외에는 이렇게 잘 안 읽어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주님 되게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펜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서울 은혜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렇지만 여기 만체스터 은혜교회에 대한 동일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교회 안에서 너희의 옳다고 하는 각자의 소견을 버리라. 그리고 기도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다 공동체는 온전치 못합니다. 이게 사사기 17장 6절을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9절까지 주님 말씀. 여러분 한번 제가 찾아보세요. 교회 안에서 너희의 옳다고 하는 각자의 소견을 버리라. 그러기에 하나 되지 못한다.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며 나의 뜻에 의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나는 너희의 삶 속에서 받을 수 없다. 또 내가 책임질 수 없노라. 내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너희의 우매함을 버리라. 그 무지와 편견과 오해에서 너 자신을 깨트리고 나아오라. 그때 제 10년 가운데 제가 이제 가로치고 여기 썼어요. 제 10년 가운데 이게 부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행할 믿음도,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믿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도 정말 부족합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이것이 얼마나 턱없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실존 자체에 거룩하면 얼마나 턱없이 부족한지 제 영이 막 부어져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막 통곡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죄악과 약점과 연약함과 모든 문제를 알고 있다.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욱 마음 아파한단다. 그러나 너희가 온전하기만을, 순종하기만을, 나의 얼굴만을 구하라. 그걸 구하고 또 구하라. 처절하게 울고 구하라. 그것이 너희를 준비케 하리라. 이 준비는 부흥에 대한 준비였어요. 내가 반드시 이 말이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속으로, 이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8장. 서로 속으로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그만하라. 그래서 제가 얼른 막 폈어요. 성경. 그래서 여기 그렇게 있었어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이것이 그것이 서로 속으로도 하는 거예요. 속으로 지적하고 손가락질. 이 손이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어라. 여기서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제가 이 구절을 받을 때 정말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린 것 같아요. 이건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했다. 육체로 있을 때 나도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 뉘앙스가. 내가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 사랑을 행하며, 즉 이 말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이 인생으로서 얼마나 사실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하고 더러워. 나는 내 격을 완전히 다 떨어뜨려. 내가 너희들을 상대야. 너희들이 모범을 보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룬 뜻이었어요. 내가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 사랑을 행하여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온전히 됐어요. 우리에게 핑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 육신이 있어서 안 되겠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인 나도 육신으로 와서 온전했다. 이렇게 너희도 나를 본받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형제를 축복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이었을 때도 기도가 너희에게 쌓이도록 하라. 이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가 쌓여있지 않다는 거야. 또 허물어지고 또 허물어지고. 내가 정말 너무 마음이 부어진 은혜가 차오를 때까지 빠져나가지 않게 너희 심령에서 쏟아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같이 나눴어요. 거의 제가 끝날 때쯤 이 말씀이 나왔어요. 점심을 그때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 말씀이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읽은 가운데 굉장히 강력하게 사람의 심령을 그냥 서로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너무나 우리 심령을 다 아시고 마치 옆에 계시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작은 현대 온몸을 불사르고 또 지옥불 같은 그런 불이라는 거예요.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면서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능히 길들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쉬지 않은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익한 말을 하지 않고 또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이 우리 본성상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이에요. 욕으로 할 수 있죠. 우리는. 악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이 단순한 어떤 교훈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영적인 가장 큰 무기예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그래서 말의 절제가 필요해서 무익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동시에 불신의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의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제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성산의 정상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농담을 많이 하죠. 특히 청년을 보면 성적인 농담도 많이 합니다. 희롱의 말도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부터 나온 기운이라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천국의 기운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 때도요, 감사하세요. 저보다 아무리 힘들 때도 계속 감사를 동반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그럴지라도 감사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이 감사를 할 때마다요, 제게 천국의 기운이 임하는 곳이에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도할 건데,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번만 하면요, 천국의 기운이 임하게 돼요. 사실로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절제해야 되는 첫 번째 그래서 우리 가능하면 말하지 말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을 쏟아놓을 때도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 파괴할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할 것인지,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인지를 생각하고 말해요. 근데 또 말을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말을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을 때 말을 실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 영이 연속적인 어떤 이 묵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게 됩니다.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은 말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깨뜨리려고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창조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이 영적인 세계에 통로라는 것을 제가 주님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그 영적인 통로를 여는 거예요. 말이 영적인 통로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반대의 말을 해보세요. 무익한 말, 희롱의 말, 농담을 해보세요. 그럼 그 말을 통해서 음란의 영이, 악한 영들이, 탐심과 교만과 저주 영들이 우리에게 임한다. 여러분, 내가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할 때, 들을 때도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런 말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의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이것을 누구보다도 느껴요. 내가 어떨 때 확 뱉은 말이 내 안에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형상을 확 무너뜨리는 그 사람. 너무 괴롭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막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이 교훈에 사로잡혀요. 시편 19편 14절에 보니까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내 말의 묵상과 입의 말이 계속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계속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제가 이제 이 책을 한번 읽어드리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그 다음 보여주신 성경 구절은 야고보서 3장 3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부하며, 이 말씀이 3절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입안에, 이거 주님이 이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입에 은재갈을 넣은 사람이 있으면 불을 씌우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여러분이 그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익한 말을 하지 않을 때 내 말의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왜 안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될 또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의 권세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나쁜 말을 함으로 말의 권세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좋은 말을 할 때, 우리가 선포할 때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할 때 그 말의 권세도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말의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말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는 어렸을 때 솔직히 부모로부터 참 욕을 많이 얻어먹고, 네, 정말. 그러니까 그냥 예뻐도 욕을 하는 거야. 빌어먹을 욕 많이 했어요. 그게 정말 욕이 애칭이었어요. 근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일에 여러분 중에 한 사람 말고 이제 두세 사람들이 은재가를 입안에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중에 20여 명의 사람들이 은재가를 입속에 갖고 있고 성령님으로부터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 그 20여 명이 여기 돌렸습니다. 흑암의 모든 세력의 힘을 합한 것보다 강합니다. 그들이 선포할 때 불씨가 돌아오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는 천, 둘은 만식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는 타락한 사람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으로 들은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3장 4절 5절을 보시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혀가 교회 전체나 교회 운동의 키가 될 수가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혀가 교회 지도자들의 난파선들이 산재해 있는 험한 바다를 비켜갈 수 있도록 합니다. 교회가 갈 바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런데도 그 하나의 혀가 올량한 혀 있죠. 온전한 혀가 있다면 교회를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 혀를 가진 자들은 거룩한 불로 도시 전체를 불사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야고보서의 그 불사른다는 말씀 있잖아요. 또 야고보서 또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그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발길을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혈을 갖고 있으면 지옥의 불을 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혈을 갖고 있으면 지옥의 불을 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말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하면서 승리합니다. 우리 대적의 불은 끄고 거룩한 불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불은 말씀에 더 있고 그것은 불의 세례라고 합니다. Baptism of Fire. 그래서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 불의 세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불 안으로 발을 딛고 들어가는 자는 최근에 구원받은 자라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빠른 성장을, 영적 성장을 말이에요. 영적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1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집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는 혀의 굴레를 씌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노라.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것만 말할 수 있는 자들을 찾노라. 하나님이 입에 주신 말씀만 말하시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줄지 말고 되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금하며 수근거리가 비방을 금하며 그 대신 축복할 사람들이니라. 상대가 수근거리고 중상을 하더라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니라. 그러면 그 축복이 결국에는 그들의 회개와 구원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이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네. 또 있습니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테레시주 네시빌시에서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 천사가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천사입니다. 저는 교회들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들 가운데 대화를 조심하고 대화라는 것을 이렇게 말할 때 조심하고 예의를 갖추고 저는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수준까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도 성도지간에 얘기할 때 예의를 갖추고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고 은혜 제갈과 굴레를 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천사가 방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행하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혀에 굴레를 씌울 때 여러분의 몸 밖으로 영광의 광채가 비칠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처럼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으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어떻게 여러분처럼 될 수 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울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겨 그들의 인생 여정을 계속 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혀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주님 말씀하셨다고 여기 기록했어요. 표현, expression, 그다음에 예의, presentation, 대화, conversation. 네. 그래서 창조적인 말, 축복의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이나 비판의 말이나 냉소적인 말 있죠. 왜 냉소적인 말. 막 비판 안 하지만 냉소적인 말 있잖아요. 탁 비꼬는 말, 비난하는 말,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대화는 사랑을 근거해서 말하라고 했어요. 또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중요한 것만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혀에 굴레를 씌울 수 있으면 새로운 키드니, 심장이 생기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데 그것은 아주 정상적인 일입니다. 소포하는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난 거예요. 네. 제가 조금 더 읽고 우리가 이것을 주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저는 저희 사역팀들과 함께 부정적 사고와 표현 금기 기간을 40일 정도 설정해서 그 기간 동안은 어떤 화나거나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부정적인 사고, 불만 표현, 말, 욕 등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신의 입에 굴레를 스스로 씌워서 말 조심하는 훈련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의 부정적인 사고와 문화의식을 바꾸려면 최소한 30일 이상의 부정적 표현 금지 기간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금식은 쉽지만 부정적인 사고와 말을 삼가는 금식은 힘듭니다. 이것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소한 30일 정도 부정적인 사고와 말의 금기 기간을 지키고 나면 30일이 지난 후 아주 강렬한 열정으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여러분께 표출되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내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요. 영이 막 부어져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그 기름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 한 절만 더 찾아보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유창하게 그렇게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말씀대로 우리 모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러는 일들이 별로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삶 안으로 우리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즉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 진리가 네가 되라고, 진리가 네가 되라고, 진리 따로 너 따로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엄청난 존재가 될 거예요. 내가 선포할 때 되는 거예요. 도시가 막 회복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사람도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명철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 명철은 이런 거였어요. 내가 인생의 어떤 순간에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를. 여러분 스스로가 다 명철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것은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것조차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정말 그 기도가 정말 어떤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인지도 잘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명철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왜 그러냐면 타락하고 나서 우리에게 있는 좋은 명철들이 지혜, 위즈덤 이런 명철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에 이 입에 재간을 물고 굴레를 씌우잖아요. 그러면 때가 나는 명철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분별하는 명철함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다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하만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에스더와 유대민족을 다 몰살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에스더는 왕비였어요. 뭐 자기 지금 부족한 게 없는데 솔직히 그때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인가요? 이 왕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뭐 이 왕위에서 내가 왕비에서 물러날 것인가? 나는 회의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부르자는 대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세요. 지혜가 막 번지게 거예요. 지혜가 생깁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죽고자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금식 3일하고 나갔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릅니다. 사실 모르고 그냥 나간 거예요. 만약에 왕이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나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에스더에게 그런 지혜가 일어났을까요? 하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지혜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냥 죽고자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 민족과 함께 죽으리라. 그랬을 때 이 심령 속에서 이것이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 안에서 지혜가 막 하나님의 그 명철이 반짝반짝하는 그 명철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이겁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 힘들 때 아무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저는 이 법을 참 많이 배웠어요. 한국에서. 단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내가 죽으면 되지. 내 하나가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가 죽고 뭔가가 된다면 제 생명 주님께 드리고 살 길이 없는 이상 훨씬 더 나아요. 제가 막 살고자 아동같은 사람들 난리를 부릴 때는 이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이것이 진정한 명철의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이 지혜가 부어질까요? 실제적으로 이불 재갈을 보기죠. 때를 나는 명철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런 명철이 우리에게 분별하는 명철이 부어진다는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입에 재갈과 굴레에 연결된 고삐를 주님이 쥐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부드럽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그 고삐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계속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직 누구도 온전치 못하고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이 정말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누가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많이 없어졌어. 그러고 화를 내잖아. 큰 말수가 줄어들어. 말만 하면 용감하고 막 그런데 말이 없었어. 저는 그 형제가 점점 더 온전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부모님 세대도 믿지 않으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돼요. 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진정한 겸손한 존재가 될 것인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가정의 집중 내가 나를 준비하는 서로 즐기게 훈련하게 되는 그런 노법을